광야에서도 물보다 하나님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는 광야 그러면요, 메마른 땅입니다. 황폐한 땅이죠. 물이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광야 속에서도 물보다 하나님이 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신앙이라는 게 무언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신앙이라는 게 가치관이 변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면 가치의 기준이 달라져요. 믿음이 생기고 나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한 청소년 이야기인데요, 여학생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학교 생활을 할 때요, 제일 고민이 항상 친구들하고 관계입니다. 여학생들은 좀 이렇게 학교에서 심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친구들하고 관계를 잘 유지할 것인가, 이게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출석하던 신앙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바뀌니까요, 고민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것인가, 가치가 바뀐 거예요.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뭐 먹고 살지 이런 질문을 했다라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 이렇게 질문이 바뀐다는 거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가치의 변화죠. 그러니까 내가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내가 예수님을 좀 제대로 믿고 있는 거야? 내가 예수님 믿기는 믿나? 내 믿음이 진짜야? 좀 이런 거 궁금하시면요, 가장 좋은 게, 나는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나는 예수님을 믿기 전이랑 교회 다니기 전이랑 교회 다닌 이후에 뭔가 좀 달라진 게 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달라진 게 있나? 이게요, 가치라는 게 목적이거든요. 이 수단은 달라져도 됩니다. 예를 들어 그렇죠. 이전에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려고 하다가 교회 다니고 나서 이제 기도까지 해서 부자가 되려고 한다. 이거는 변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가치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내 가치가 달라졌는가, 이걸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 확장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 그 일을 위해 헌신하고 그 일을 위해 달려가고 그 일을 위해서 땀과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다윗이 쓴 시인데, 다윗은 이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인생에 하나님이 참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모습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오늘 이제 성경은요, 이제 63편에 보면 다윗의 위에 보면 그러셨겠죠.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이게 원래 원어 성경에는 성경에 말씀이 들어있어요. 이게 1절이에요. 이게 1절이고, 그래서 원어 성경에 보면 총 12절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썼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가 언제냐면, 딱 한 번 유다 광야에서 이렇게 배회하는 적이 있었거든요. 언제냐면, 나라의 반역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나라의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도망가는 길에 유다 광야를 지납니다. 그때 다윗이 쓴 시라는 겁니다. 나라의 반역이 언제 일어났냐면, 자기 아들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아들이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지금 쫓겨다니고 있는 그때 그 심정입니다. 그때 상황에서 시를 쓴 겁니다.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도망가고 있는데, 근데 그 심정을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다윗이 지금 간절히 주님을 찾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황폐한 땅에서, 메마른 땅에서, 그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게요, 내용을 잘 보면 문맥이 안 맞습니다. 내가 황폐한 땅에서, 메마른 땅에서는 물을 찾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내가 광야에서는 물이 필요합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메마르고 황폐한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쓴 시니까 물을 찾아야 되는데 그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도 물보다 하나님이 더 필요하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삶입니다. 뭐가 더 가치 있다? 단순합니다. 이렇게 제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이제 5만원짜리하고 5천원짜리하고 떨어져 있습니다. 어느 거 주무시겠습니까? 그렇죠. 둘 다 주어야 돼요. 둘 다 주어야 돼요.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주인 찾아주셔야 됩니다. 둘 다 주고 주인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누가 많이 준다. 승환아, 내가 오른쪽에 있는 거 같고 왼쪽으로 줄 건데, 오른쪽은 5만원짜리고 왼쪽은 5천원짜리야. 둘 중에 하나, 어느 거 가질래?
그러면 5만원짜리 선택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원래 아들보다 어머니가 더 존귀합니다. 5천원짜리 물고기 있는데 5만원짜리는 신사임당이잖아요. 사람들은 가치가 더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요, 물보다 하나님이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을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게 진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 그래서요, 내가 정말 신앙생활 바르게 하고 있나?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건가?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거지? 그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진짜 신앙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진짜로 생각하고 가치 있는 신앙을 살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다윗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만난 초월의 경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거든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다윗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던 때,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때 그 예배의 때를 그리워합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요, 졸지에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궁에서 쫓겨나가지고 지금 광야를 가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사실 왕궁이 그립죠. 왕궁이 생각나고. 우리나라도 뭐 역사적으로 이런 때가 있었죠. 임진왜란 났을 때, 임진왜란 왔을 때 그 일본, 그 당시 왜나라죠. 왜나라가 이제 공격해오니까 당시 선조가 도망갑니다. 이 선조가 임진왜란 때 도망가 피해가던 그 당시에 이런 일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아마 어른들은 대부분 아시던데, 이 물고기 이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조가 열심히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니까 이게 왕궁을 떠나 있잖아요. 먹을 게 없고 힘드니까 뭐 이제 또 주위에서 이제 어부가 자기 앞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이제 선조한테 바쳤습니다. 선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물고기를 먹을 수 있으니까 먹었는데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고기 이름이 뭐야? 무기입니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무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맛있는 고기의 이름이 너무 하찮다. 이 고기의 이름을 은어로 내가 이름을 내리노라. 그래서 은어라고 불렀어요. 은어. 그렇게 불렀는데 나중에 이제 임진왜란이 잘 종료되고 선조가 복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먹었던 그 은어 먹고 싶다. 다시 이제 진상이라고 해라. 그래서 잡아왔어요. 먹어보니까 그 맛이 아니죠. 그러니까 왕궁에 있을 때 맛과 잘 도망다닐 때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먹어보니까 맛이 이상해요. 은어는 무슨 도로묵이라 해라. 이제 그래가지고 이름이 도로묵이 된 거예요. 실제로 이게 그 도루묵의 어원입니다. 네, 그래서 도루묵이 된 겁니다. 그래서 도루묵을 은어라고 부르고요. 도루묵이라고 부릅니다. 쫓겨나던 시기에 그만큼 고생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래요. 지금 쫓겨나는 시절에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때문에 쫓겨나는데요. 그러면 왕궁이 그립습니다. 지금 내가 이 광야에서 제대로 씻지도 못하는데 내 왕궁에서는 그게 가능할 텐데, 왕궁에서는 내가 좋은 거 먹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이 힘들어서 삶이 어려워진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죠. 옛날이요. 옛날에 내가 잘 나갔을 때인데, 그때는 내가 이것도 했는데, 그때는 내가 저것도 했는데, 그때를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왕궁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성소를 그리워합니다. 내가 회상하고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 왕궁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에서 예배드렸던 삶을 그리워한다는 겁니다. 옛날에 돈 많았는데 이걸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옛날에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했었는데 이거를 그리워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왕궁을 그리워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그리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 예배를 그리워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초월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 때 만난 그 하나님, 그 감격이요, 가장 힘든 순간에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찾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가치가 있는 진짜 신앙이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을 만난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매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신앙은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그럼 하나님을 만났다는 게 뭐죠? 목사님은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직접 보셨나요? 이제 뭐 그런 의문이 드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을 깨닫는 거고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있네? 나랑 크게 상관없는 분인 줄 알았는데 내 삶에 개입하시는 분이네? 나를 사랑하는 분이네? 이것을 깨닫는 것,
그게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겁니다. 나는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내 생각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걸 경험하고, 나랑 상관없는 줄 알았는데 그 내 생각을 초월해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분이네, 이것을 깨닫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제 이런 신앙의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하나님을 안 믿었는데, 그러니까 집안 자체가 원체 뭐 하나님이랑 전 상관없는 그런 집안이래요. 뭐 조금만 힘들면 굿하고 뭐 그런 집안이었는데, 이제 가족 중에 누구 한 명이 변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온 가족 중에 다 지금 뭐 이렇게 잘 그렇게 안 믿고 잘 가고 있는데 한 명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오매불망 전도하는 겁니다. 니도 교회 가자, 니도 교회 가자. 자꾸 전도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한번 교회를 따라갔답니다. 한번 따라갔는데, 이게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교회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계셔, 진짜 계셔, 믿어야 돼. 하나님이 나를 막 도와주셔, 막 기적도 일으켜. 어떤 거요? 내가 눈이 잘 안 보였는데 정말 힘들 때 눈이 정말 잘 보이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눈이 보였어. 지금도 좋아졌어. 아니 그때 잠시 그랬던 거야. 안 미쳐. 뭐야 이거 사기꾼이야. 안 갈래. 뭐 속으로 이제 그 생각으로 교회를 안 나갔다는 겁니다. 안 나갔는데 또 그 변절자가 이제 계속 또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교회 나가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 고민하고 있는 문제 해결될 거야. 이제 그때 그분이 직장에서 너무 바쁜데 시험을 하나 준비하고 있었답니다.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 바쁘니까 시험 공부를 할 상황이 없는 거예요. 뭐 학생들처럼 시험 범위 있는 이런 게 아니라 되게 두꺼운 책을 다 해야 되는데 뭐 공부를 못해서 걱정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변절자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기도하면 분명히 너 바쁜 거 아는데 시험 공부한 데서만 문제가 나올 거야. 아니 그런 게 어딨어 무슨. 그러고 이제 일단 갔다는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이제 너 진짜 그러면 예수 믿어야 된다. 뭐 그럼 믿겠다고. 그럴 일 없으니까 믿겠다고. 갔는데 뭐 우리가 예상하던 그대로입니다. 딱 공부한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두꺼웠는데 놀랍고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지금까지 없다고 생각했는데 된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이랑 상관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한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거죠. 내 생각을 초월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학생들 그렇다고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특히 뭐 지금 시험 기간 중에 있는데 은지야 시험 기간 언제 저기 앉아있다고 시험 기간에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사람들이 그럼 이럽니다. 하나님 내가 이 문제 해결되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거는요 목적이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게 아니죠. 문제 해결해달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걸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상황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나를 찾는 자에게 내가 만나 주리라. 그런데 하나님 만날 생각은 없고 문제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요 성소에서 주님의 권능, 주님의 능력, 주님의 영광을 받다가는 겁니다. 그게 뭔가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죠. 하나님을 경험하기 가장 좋은 순간, 하나님을 만나기 가장 좋은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때 되면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는구나, 이런 경험, 이런 초월의 경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예배는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찬양으로 예배하잖아요. 찬양으로 예배하고 또 뭐 찬양하고 대표 기도자들 또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면서 내가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혼자서 뭐 그런 얘기 나의 마음 받아서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고백하면서 내 마음 담는 겁니다. 대표 기도자가 기도할 때 나도 이렇게 마음 속으로 동의한다는 겁니다. 요즘 청년들이 이제 소그룹 모임을 하는데요. 소그룹 모임에서 다들 그렇게 많이 운답니다. 소그룹 모임 하는데 뭐 어떤 친구 그랬대요. 뭐 이제 막 느낌 있잖아요. 말하다 막 울 것 같아. 그래서 화장실 갖고 왔는데 나 이런 일로 안 울었대요. 근데 화장실 갖고 온 딴 친구 그거 내 거야. 그러면서 여기서 울고 이제 뭐 그랬다는 거죠. 이게 뭐 은혜 받아서 운 게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공동체 안에서 꺼내니까 그러니까 이제 울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도요 내가 입술로 꺼내가지고 고백하기 시작하면 관계가 깊어집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고 관계가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게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 속에 있는 고백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로 고백했는데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또 들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 개입하시는구나. 난 하나님 없는 줄 알았는데 내 인생 함께 하시는구나. 그거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청년 청소년들이 하나님 언제 가장 많이 경험하는가요? 수련회죠. 수련회도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경험하는 거 똑같아요. 평소에 찬양 잘 안 하다가 수련회 가니까 열심히 찬양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그냥 흥에 겨워 찬양하다가 그 가사에 내 마음을 담는 겁니다. 고백을 하는 거죠.
가사가 기도가 되는 겁니다. 평소에 기도 잘 안 했는데 수련회 가면 다 불 꺼놓고 다 기도하잖아요. 기도 안 하면 안 되고 남들 열심히 크게 기도하니까 눈치 안 보고 기도하게 되고 내 입술로 고백하게 되고 내가 말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내 입술로 고백하고 내 마음 담아서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겁니다. 나와 상관없는 분인 줄 알았는데 내 삶과는 동떨어진 분인 줄 알았는데 예배 시간에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우리 교회도 오후 예배는 오늘은 오후 예배가 없지만 이제 2시에 시작해서 20분 동안 찬양하잖아요. 고백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근력기도회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회도 불 꺼주거든요. 불 꺼주고 옆에서 크게 기도해 주니까 마음껏 기도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예배가 고백이 될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예배는 간격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이렇게 초월을 경험하면요, 웬만한 문제는 문제 같지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신다. 그거 경험하거든요. 우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문제 해결보다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초월의 경험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리를 결단하시고요. 예배 자리를 마음껏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나도 내 인생에 가장 가치가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고백하는 거죠. 진짜 신앙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만 구하는 삶이 된다는 거죠.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한 겁니다. 왕궁에 광야에 있을 때 왕궁을 그리워한 게 아니라 예배를 그리워했습니다. 성소를 그리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을 그리워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은 하나님이 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짜 신앙은 하나님이 답이라는 것을 아는 신앙이거든요. 다윗의 인생에서 그는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답이다. 그거 알았다는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윗은 지금 광야에 있어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리고 이게 도망가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힘을 모아서 이제 곧 반격을 할 때다. 이런 때가 아니라 한참 도망가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 본문 내용이 사무엘하 15장하고 17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이렇게 좀 지형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지금 도망가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가야 되는데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 유대 광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로 좀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예루살렘이 가장 중심지라고 볼 때 우리 서울의 가장 중심지가 어딘가요? 서울 가장 중심지. 동대문구 장안동 194-17번지예요. 그러니까 서울의 가장 중심지입니다. 다 동의하시죠? 네, 가장 중심지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이거든요. 우리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동대문구 장안동이 그 중심지인데 거기 예루살렘이라고 볼 때 쫓겨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한강을 요단강이라고 보면 쫓겨났는데 대충 어디까지 쫓겨났냐면 거리가 아니라 위치를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디까지 쫓겨났냐면 저기 강변 동서울 거기 터미널 있죠. 거기까지 쫓겨난 거예요. 지금 그쯤 상황이에요. 근데 더 도망가야 돼요. 요단강 건너야 돼요. 한강 건너서 잠시 올림픽 공원까지 가야 된다고요. 지금 가는 그 가운데 있는 게 유대광야입니다. 그러니까 한참 쫓기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다윗이요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복음성가에서 너무 많이 들었어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제가 아는 찬양 하나 4곡 돼요. 이 가사로. 근데 이게 깊이 있는 뜻이 뭐냐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인자가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다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목숨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데 고백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목숨보다 내가 살아나는 것보다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그때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죽을 것 같은데 살려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 인자를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만이 자기 인생의 답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돈을 가치 있게 생각합니까? 그게 내 인생의 답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돈이 내 인생의 답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돈으로 다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겁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가치 있게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답이 하나님이라고 그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이걸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언제 구합니까? 나의 절박함을 발견했을 때요. 그때 구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더 이상 답이 없다. 그것을 느끼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이 다윗의 절박함이 잘 보입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고 새벽에 주의 말씀을 읊조리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침상에서 주를 기억한다. 밤이라는 거죠. 잘 때 누웠을 때 하나님 기억하고요. 새벽에 이런 시간에도 말씀을 붙들고 있다는 거죠. 밤부터 새벽까지 밤을 꼴딱 세팅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면 밤으로 새벽으로 하루 종일 그냥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요, 부지런함이 아니라 절박함입니다. 절박하면요,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절박하면요, 어떤 부지런함도 생깁니다. 지금 내 아이가 아파 보십시오. 새벽기도 안 나가도 새벽기도 나갑니다. 안 나가던 철야 나가고요,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절박하면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 절박한 상황에서 그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그때 이야기를 좀 말씀드릴 때 절박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설교할 때 청소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6년 동안 청소년 사역을 했기 때문이고요. 그때 아이들이 많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박 목사 청소년 얘기 그만해. 어른들 설교는 달라. 어른들은 청소년이니까 변화된 거지. 어른들은 쉽게 변하지 않아.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혼자 곰곰이 묵상하다 깨달았어요. 청소년이니까 변화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니까 변화된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죽은 영혼 살아나는 거고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년들 같이 이제 훈련학교하고 하는데 한 번은 중학교 3학년이었어요.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인데 이제 신앙훈련을 하는데 제가 책으로 했어요. 책 제목이 뭐냐면 이런 책을 꼭 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되게 얇거든요. 차마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이제 그런 책입니다. 상당히 좋은 책인데 그 책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훈련학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서 저도 애들한테 야, 이 내용 넌 어떻게 생각하냐? 그 친구들도 목사님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서로 질문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훈련 과정을 다 마치니까 그 학생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사실 지금까지 교회를 그냥 다녔는데 이제는 진짜 하나님 있다는 걸 알겠습니다. 그런데 알겠는데 이게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는 아직 안 믿어진 거냐. 제가 그랬어요. 맞다. 믿는 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기도해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고 싶은데 기도해라.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 대뜸 하는 말이 목사님 그런데요. 기도도 안 돼요. 기도를 할 줄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말했던 게 바로 그거다. 기도가 안 되면 하나님 나 기도가 안 돼요 라고 기도가 안 되니까 기도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절박함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거 안 된다 할 수 없다 솔직하게 고백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날이 수요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금요일날 금요기도회가 없고 금요기도회가 아예 없고 수요일날 기도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기도하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해라.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그날 수요일날 이제 아이가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나중에 이제 들은 이야기예요. 하나님 내가 좀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하고 싶어요.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데요 중학교 3학년이 그 전까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잘 믿지도 못했던 그 친구가 그 자리에서 30분 동안 정말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나중에 본인이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목사님 말씀대로 딴 거 안 하고 하나님 기도하고 싶어요. 기도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정말 뜨겁게 30분을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게 목사님 저희 하나님 믿습니다. 내 기도를 들어줬던 그 하나님 믿습니다. 이게 어디서 출발했냐면 나는 기도조차 안 된다라는 그 절박함. 나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기도도 할 줄 모른다는 그 절박함이니까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 겁니다. 절박할 때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다윗이 그랬던 거거든요. 또 다른 친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는 청소년 수련회 때 있는데요. 제가 청소년 수련회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청소년 설교 시간에 수련회 시간에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님 만나고 싶다는 기도점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거 거짓말이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자기 인생이 바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희들 진짜 하나님 만나고 싶은지 솔직하게 생각해봐라. 하나님 만나면 삶이 완전히 바뀌는데 지금까지 내가 좋아했던 거 내려놔야 되고 시간도 바뀌고 게임도 다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미워하는 친구 미워했고 왕따 시켰는데 이제 왕따는 손 내밀어 줘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 만나고 싶냐. 인생이 바뀌는데 하나님 정말 만나고 싶냐. 솔직히 말해라.
사람은 원래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어 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어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솔직히 말해라. 그러면서 차라리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 저는 솔직히 하나님 만나는 게 두렵고 내 삶 바뀌는 게 싫고 이거 포기하기도 싫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차라리 주시든지, 아니면 진짜 내가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정말 나는 정말 죄인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을 수 있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그렇게 하면 기도해라. 이제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제 설교 마치고 기도 시간에 무릎 꿇고 막 기도하는데요. 한 친구가 계속 그렇게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소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싶지도 않고 내 거 포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든지, 이렇게 기도하면서 난 그것도 싫습니다. 이제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뭔가요? 절박함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거든요. 구원은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절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 붙으니까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절박함이 은혜입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절박함이 있습니까? 그거 하나님 주신 선물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붙드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인생의 가장 큰 지혜는 내 힘으로 안 된다, 이거 깨닫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지혜입니다. 절박함 속에서 이거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 하나님이 하신다 깨닫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다라는 절박함을 깨달으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답이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자비가 내 생명보다 귀하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지만 내 인생에 답이 있다고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삶의 답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그 인생에서 평생을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광야 속에서도 물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왕궁을 그리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던 예배의 장소를 그리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초월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기도 좀 가지고 계시죠. 고난 속에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한 주만은요, 해결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구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 이 응답보다 하나님이 더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초월의 경험, 하나님 내가 예배가 더 이상 형식이 아니라 고백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내 인생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답입니다. 이거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주님, 우리 너무 연약합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긍휼 아니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 아니면 안 됩니다. 난 죄인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고백하고요, 하나님 한 주간 솔직히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있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가 더 많고 하나님 없는 게 편할 때가 더 많습니다. 이런 날 어떡합니까?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도 이제 하나님만 구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 면역합니다. 우리 모두를 힘겨워합니다. 주 뜻 믿으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면역합니다. 주여 우리는 넘어집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리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오니 우리 그를 따라갑니다. 그 말에 우리를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오니 우리 그를 따라갑니다. 그 말에 우리를 부르시니 주는 완전한 우리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그 말에 우리를 부르시니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주님 절박한 내 인생에 하나님 답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광야에서도 물보다 하나님을 알고 있던 다윗처럼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갈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해결보다 먼저 하나님을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을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주님의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장 값지게 여기기 위해서 내 인생에 하나님만 만든다는 절박함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며 형식이 아니라 고백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형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흥미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흥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되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에 돈보다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의 건강보다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의 성공보다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절박함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한 주간 이것을 기도하오니 주님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있는 채를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물보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다시 인사합니다. 인생에서도 돈보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 그 예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가지고 난 예수가 좋다와 함께 고백합니다.